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탄 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죽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자들을 빼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 생명을 얻기도 하고 심판으로 생명을 잃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훈해주는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창조하신 인류를 심판하시며 다 쓸어버리실 때에 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은 방주에 탔던 자들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일부 짐승들만 생존을 했습니다. 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만 특별하게 죽임당함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 살펴봤지만 사실 이 노아나 그의 가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죠.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 것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심판 전에 미리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노아가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방주를 미리 탈 수 있도록 짐승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방주에 미리 탔으며 그 방주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두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뒤따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존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생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 노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도,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이 방주 속에 탄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타고 있는 것이지만 이를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가 그를 품에 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가 노아를 덮고 있는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물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방주가 대신 물에 잠기는 것은 곧 예수께서 물에 잠겨 죽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본래 물에 잠겨 죽어야 할 노아를 예수가 대신 맞아 죽으시고 노아는 예수가 그 품으로 덮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옷,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옷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일단 옷은 신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무엇을 입죠? 교복을 입습니다. 물론 요즘은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잠시 교복을 입고 좀 놀기는 합니다만 주로 교복은 학생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교복을 입은 이 학생들을 보면은, 야,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는구나, 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어디를 지금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박이나 휴가를 나올 때에 군복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군복을 입은 청년들을 보면서
군인이다, 그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옷의 역할은 사람의 수치를 가려줌과 동시에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될 당시에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지냈죠. 그러나 그렇게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나 민망함을 느끼며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벗은 몸을 가립니까?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옷의 기본적인 역할은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 옷은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피부는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도 피부가 상하고 날이 너무 추워도 피부가 상합니다. 더우면 화상을 입고 추우면 동상에 걸립니다. 그때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옷이 하는 겁니다. 피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옷이 대신 열과 추위를 맞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옷의 덮음 속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옷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옷의 이야기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노아는 방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심판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방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죠. 주로 많은 이들이 이 기간에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답답하겠다. 야, 많이 힘들었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덮고 계시는, 즉 품고 계시는 상황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옷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열과 추위를 맞아주듯이 방주이신 예수 역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대신 맞아 죽어야 할 물,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이 덮음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덮음의 개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노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뿐 아니라 성경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그 이후에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하여 잘 따라오시고, 혹시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설교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덮음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본절에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여기 운행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이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알을 품듯 품으시는 그 은혜로 그곳에 무엇이 잉태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 됩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방금 읽은 이 장면은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 사건을 황무지에서 건지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기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라고 하는 어구가 있는데, 여기 너풀거리다 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다 라고 했었던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너풀거리다 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여러분, 이 오경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천지창조 때 쓰인 단어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의 단어와 일치를 시켜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새 창조를 미리 힌트하고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것 같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본 게 뭡니까? 달리 말해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처럼 덮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고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두고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105편 38절과 39절에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사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여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덮는 모양처럼 이스라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불로 밝히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위에 너풀거리시며 그들을 덮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7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펴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이 벌거벗은 알몸, 즉 부끄러움에 노출된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옷으로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벌거벗은 자를 자신의 신부로 삼는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16장 8절을 보면은 옷으로 너를 덮어라고 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여기 옷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카나프입니다. 이 단어가 날개라고 하는 단어죠. 아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덮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했을 때 썼었던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혼인잔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덮음인데 혼인잔치로 묘사가 되고 있는 그림이죠. 덮음과 혼인잔치. 여러분 좀 뭐가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9절 보시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가 룻을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덮어달라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가나프입니다. 이 말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신명기 32장에 독수리 날개가 새끼를 위에 너풀거렸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룻기 3장에 신랑이 신부를 덮는 내용, 에스겔 16장에 옷으로 덮는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악 속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그분의 열심과 은혜로 살려내어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시는 언약을 지금 이 혼인 관계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덮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즉 예수로 덮으신 것입니까? 그들을 덮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 그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역시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결혼의 왜곡입니다. 단지 당시 사람들이 문란하게 살았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의 왜곡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왜곡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혼의 왜곡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자입니다.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지내야 하는 자들이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죠. 소위 내가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느냐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결혼의 왜곡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 결혼의 왜곡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시 땅에 네피림과 용사 그리고 유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문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덮음, 즉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없어도 충분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덮음 밖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살아남았던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덮음 속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방주의 이야기 아닙니까? 방주에 탄 노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신랑이신 하나님만 따르던 자였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비가 내리지 않던 때에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전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노아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덮음의 은혜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방주 하나를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방주를 만들어서 단번에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에 걸쳐 만들 이 방주를 하나님은 1초도 되지 않아서 만드실 수도 있었고, 곧바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사건을 허락하셨고, 방주에서 7일 동안 지내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덮음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덮음의 은혜로 주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음의 은혜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덮음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었던 우리가 이 에스겔 16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부끄러운 알몸이었던 신부에게 화려한 신부의 옷을 입히시는 신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며 돼지 가죽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배로 된 옷을 입히는 등 이 엄청나게 이 화려한 옷을 입히죠. 그냥 보면은 참으로 좋은 것들로 꾸며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내용이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성전에서 그렇게 화려한 신부의 모습으로 씻겨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금과 은의 장식,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는 자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차림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옷과 신부인 교회가 입게 되는 옷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옷은 성막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성막을 옷으로 입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의 지성소와 제사장의 옷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싸고 있는 이 천의 순서가 반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 안에 그 천들이 법궤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옷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12보석이 만들어진 이 흉패가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막의 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부적으로 감싸고 있는 반면에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외부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신부가 입는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부들은 어떤 옷을 입는다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신부인 성도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생명력과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 그리고 존귀를 동일하게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영광의 옷을 입는다면은 결국 제사장의 옷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미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옷으로 그대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인 성막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자신의 처소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그들의 옷으로 입고 있으면 하나님과 제사장이 함께 한 처소에 머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게 하고 따로 처소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가 입는 옷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임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제사장의 옷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받게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하늘의 것들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옷은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다른 이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외에 여러분 세상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유일하게 제사장 예복을 바르게 갖춰 입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순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역시도 신부의 옷을 거룩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차려입은 제사장에게는 여러분 기름이 부어집니다. 구약에서 성막의 기름, 성전의 기름은 항상 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으로 묶이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옷과 신부의 옷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분은 그분의 무엇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그분의 신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처소를 자신의 처소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처소로 삼아 살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입는 하얀 세마포 옷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옷을 입은 이들에게서 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바울은
성령의 전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자에게서 나올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조금 시간을 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옷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처인 성막의 축소판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도가 입는 화려한 신부의 옷입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제사장의 옷으로 이 성막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굳이 구약시대에 성막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좀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교훈하지만 그 초점이 다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으로 나타나지만 제사장의 옷은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과 성막은 모두 필요한 것이죠. 분명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그림자이며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 제한된 공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의미의 처소는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멋진 성전을 만들고서 어찌 하나님이 그 성전의 거처를 가지시겠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하늘의 것을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실체가 오면은 무너져야 합니다. 모형의 성막과 성전이 무너지면 진짜 하늘의 성막과 성전이 내려와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성막이 계속 필요하다면 지금도 그 성막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제사의 실체가 드려졌을 때 그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이 단어가 70인 역에서는 스케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 장막을 벗고 새로운 장막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장막을 입고 있는데 그러한 이 땅의 장막은 하늘의 장막, 즉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지게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장막, 즉 율법과 하늘의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가 되려는 모든 시도들을 다 벗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양을 반드시 벗고 진짜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비로소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참 장막은 이미 성도들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증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확인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늘 제사장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그 화려한 세마포 옷을 이미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처소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 진짜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결국 성도가 여러분 입어야 할 처소, 즉 옷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덧입고 있고 덧입어야 하는 하늘의 처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네피림이나 용사나 유명한 자로 서려고 하는 그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 신부의 세마포, 하늘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장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거하시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장막을 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독수리 날개가 새끼들을 덮어 황무지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듯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장막으로 덮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자기 장막으로 덮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옷을 입게 된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옳은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교훈하는 덮음의 의미입니다. 구약부터 시작되는 덮음의 개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신약까지 넘어오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열심과 은혜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덮으시고 품으심으로 그 속에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력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을 천지 창조 때부터 예고하셨고 여러 사건과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다방면으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모압 여인 룻의 결혼 이야기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살려낼 프로젝트에 관한 그분의 마음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흰옷을 입게 만들어 영생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런 열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7일 먼저 방주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5달 이상을 방주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동안 여러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방주를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해도 제한된 공간 속에서 지내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죠. 언제까지 들어가 있어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함 아닙니까? 분명 처음에는 구원을 받아서 안도감이 들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좋기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과 지루함이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아 편에서 보면은 5달 이상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심판하시는 동안에는 그들을 잊고 계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본절을 보면은 기억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요 갑자기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속에서 지내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늘 그를 생각하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술관원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이 애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이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이었죠. 요셉의 꿈에 이 해몽대로 떡 관원은 죽고 술 관원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대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은 2년 이상을 감옥에서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한 번은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제대로 해몽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술 맡은 관원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었던 요셉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본절을 보면은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바로가 꾼 이 꿈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잊고 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억하겠다라고 해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다 기억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메모를 해놔도 너무 바쁘면 금방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나면 아차 내가 이걸 깜빡했구나. 그렇게 놓쳤던 일들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졸음 오시는 분들 조금씩 좀 깨세요. 2절부터 5절 보시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본문을 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5개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온전한 안식을 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즉 청소하신 이유는 택한 자기 백성에게 온전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 머물면 여러분 참된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신 것입니다. 비를 그치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어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나누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위의 물과 아래 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은 그 방주에 있는 자들과 짐승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사히 그들이 도착해야 할 곳까지 가서 방주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운전대를 잘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방주가 파손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잘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방주를 붙들고 계시며 방주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5달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방주에 탄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그렇게 오해하여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침묵하신다고 불평하는 지금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왜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기 때문에 그 품속에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 우리를 예수로 여겨 주셔서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덮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은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는 시간이지만 그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성경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고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지내던 그를 부르시면서 자녀를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혹해서 따라 나서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믿음 때문에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녀를 주신다고만 했지 언제 주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언제 주세요? 그 말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25년 동안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죠. 더욱이 그가 부름을 받을 당시에 그의 나이가 적지가 않았습니다. 75세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 그 자체였겠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은 의심이 되고 의심은 불신으로 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을 잊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25년 동안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생에 덮음의 은혜가 늘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신약으로 넘어올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로 접어듭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서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년이면 10세대입니다. 10세대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노아나 아브라함은 양반 아닙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편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분명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사람은 지치고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으면서 지냈죠. 거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는 있으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정확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난무하던 때가 바로 신약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잊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을 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실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때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의 신호탄을 쏜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입니다. 성경 퀴즈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누가복음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가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그가 무엇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여 불평하고 의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고 지냈으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0세대가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과 동행하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까지 끌고 내려와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성 속에서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못할 것이 무엇이며 막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 세계를 그분의 손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그분의 택한 백성을 잊고 계시며 무책임하게 방치한다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구원해 내시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한 자기 백성을 영생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단 하루도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내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은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참된 안식과 그로 인한 영생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최선을 다하여 덮음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꾸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방주 속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입니다. 내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면, 그 침묵이 길다면 여러분 떨지 마시고 오히려 그 침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뜻을 두고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주 안에서 힘들게 지내는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답답한 그 상황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비가 그치는 것이 보이고 물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며 방주가 머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덮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며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영생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